계속 우리가 스가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열정을 선자를 통해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부터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5, 6년째 지금 오고 있죠. 9, 10, 11, 12, 13, 14, 6년째네요. 네, 계산이 안 돼갖고 손으로 해야 되는 6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의 집을 잘 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특별히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리더십을 발휘해서 짓는 이 성전은 사실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어디에 드러내고 있냐면 스가랴 바로 전에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학개로 가겠습니다. 학개 2장 3절, 학개서 2장 3절을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몇 장 안 돼요? 학개 스가랴 바로 전에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실 이제 이전 성전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인데, 과연 여기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장수하면 이제 요때쯤에는 90살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충분히 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에는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지금 이 성전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볼 때 이런 일, 이거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이 이게 뭐 다른 교회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도한다고 뭐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케이아베라 그래서 더클 처치가 하는 그 기도실이나 아니면 좀 더 규모가 있어서 정말 24시간 돌아가고 정말 스태프들이 많아갖고 여전히 그 잘하는 그 교회들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아이앱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 제가 봐도 가끔 하나님, 아이고 요런 힘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가끔 그래요. 그럼 좀 힘을 좀 키워주면 안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안 하세요.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의 일이라고, 이 작은 일이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괄시하는 자가 있느냐? 작은 일의 날. 왜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양식을 다 따라서 했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솔로몬 때는요 방해꾼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완전한 왕권이 주어졌고 그의 부친이었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명령을 다 해놓고 누군 다 도와야 된다고 유언처럼 남겨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합심을 해서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짓는 것을 일생일대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때가 그때예요. 물론 여러분 스가랴 이때에도 이것이 사실 그들의 부르심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가랴 시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도시, 그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국가 밑에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불러내서 다시 예루살렘 보내시고 너희의 이제 일시장의 일대에 지금 사업을 준다. 그러면 뭘 주신 거냐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사야 5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그것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어쨌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어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능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일을 마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지만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또 압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걸 진짜 하는 게 맞아? 아니,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뭐 일사천리 되고 뭐 그냥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은 늘 형통합니까? 일사천리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늘 방해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산아,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뭐냐?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뭐냐? 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산이 있더라고. 예루살렘은 제일 높은 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진짜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죠.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를 할 때 정말 저걸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지쳐있고 힘든데 저 산을 또 넘어야 돼? 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미 사마리아 땅에 정부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포로로 끌고 갈 때에 거기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진짜 천민들, 이스라엘 중 천민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포로로 끌어온 자들 거기다 집단 거주하도록 사마리아 땅을 베고 거기서 자포를 시켜버렸어요. 피가 섞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해서.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70년 이상을 그들이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뭐 할까요? 나름대로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 땅이지만, 예? 그렇죠,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늘 항상 그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군사력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누르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요. 가자 지구가 그런 거지. 사마리아 지역은요,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도 금방 가서 다 해. 왜냐면 다 에워쌌으니까. 근데 이때 지금 스가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군사력이나 행정력이나 모든 걸 누가 더 장악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강건하게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조롱도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영화의 황산벌 본 적 있어요? 황산벌의 영화? 여기 좀 심해서 그렇지만 거기 보면 다른 백제와 어디가 싸워요? 백제와 누가 싸우나요? 신라가 싸워서요? 둘이 싸우는데 서로 그냥 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죠?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가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하면 심리전.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 전방에 가면 요즘은 안 들리지만 확성기 틀어놓고 심리전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 들으면 가슴에 철렁 앉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백성들의 지금 힘이 너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끌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상황서도 또 무엇까지 겹쳤냐면 땅에 기근이 찾아와. 기근이. 아니, 하나님 이왕 밀어주실 거면 좀 땅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항의할 만하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백성들의 자초한 일이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보면 이때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서 일어난지 알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지만, 근데 백성들 가운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맞아요? 이왕 이 교회를 보냈으면 난 기도 잘하는 사람 만들든지 뭐 떵떵거릴 수 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스가랴에서는 정말로 오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요한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 기도의 집을 찾아올 것이다. 저의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시아 기도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시아 기도센터. 아시아 기도의 집은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닌데 기도의 집은 여럿이 아니니까 아시아 기도센터. 어딘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일어난 부흥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도시에서 그런 가능성에 본 게 뭐냐면 공항버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럼 오잖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배 타고 오면 어떡하면 돼요? 전철이 오네? 저는 이 도시가 정말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정이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도시예요. 국제 관문이 달려 있어. 철도로 열려 있고 버스로 열려 있고, 그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요즘 제가 공항을 갈 때요, 야, 이렇게 쉬웠어? 예전에 공항 가는 힘들었는데 저 금천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타면요, 인천공항까지 그 넌스톱이에요. 이야, 역시 국제 관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뭐 이게 뭐랄까, 간이 좀 부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생각, 야, 이거 가능하겠다. 근데 18년 동안 지나온 상황을 보면 죄송해요. 아, 이 비리비리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본 거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요 작은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이 도시에도 더 큰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 주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 이거. 우리가 힘과 능력을 지금 막 썼는데 그래도 힘이 벅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힘을 막 쓰고 능력을 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있죠. 그것이 장점 막히죠. 우리의 산이 있어요. 우리 앞에 그 모든 내 힘을 쓰고 내 능력을 다 해도 넘지 못할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애물이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메시지 앞에서 좀 겸손하게 이 메시지를 살피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일어섰을 때 정말 백성들의 삶이 진짜 힘들었어요. 헌금하기도 벅차고, 그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학개서로 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학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번 요 글만 봐도 얼마나 지금 팍팍한 인생을 살까. 마치 요즘 경제가 좀 힘들어지니까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또 가서 일은 했는데 월급 받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뭔가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벌써 통장이 다 빠져나가는, 우리가 이런 삶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1장 4절이에요. 1장 다시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몇 절을 가냐면 2장으로 갈게요. 2장. 자, 9절부터 1장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아니, 성전을 지으라면서요. 아니, 기도의 집을 세우라면서요. 저도 이런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집을 세우라면서요.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무슨 원인이 있을까? 무슨 원인이 있을까? 10절 11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학개서에 지금 학개서 1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학계는 뭐라 하냐면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다. 여러분, 하늘을 닫는 건 우리가 닫는 겁니다. 땅에 저주 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어떻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우리가 짓는 죄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30년 40년 수고할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감정들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영향을 받으시더라고요. 네가 이걸 무시해? 네가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봤어? 그걸 보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무너뜨렸잖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광도 하나님의 허락까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걸 이룰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뭐라는 거예요? 너네가 여기 정말 할 거야? 그럼 수르바벨 도와. 나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할 거야. 다른 자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어나라. 너네가 다른 리더를 지금 요구할 수도 있어. 너를 지금 만족시키지 않는 그 리더 말고 너희는 너를 만족시킬 리더를 지금 찾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진심은 아니라고 봐요. 사단이 속이는 거로 봐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있었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좀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목사님 있었으면. 꿈 깨셔야 돼요. 우리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거칠고 힘든 것 같지만 이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읍시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컨텍스트를 던져줘서 여러분 이것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적용하는 설교가 많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부르심을 갑시다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완성돼야 그 다음에 삶이, 이게 완성돼야 니에미아가 와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 완성돼야 니에미아 같은 행정가 또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리더십이 온단 말이에요. 제 역할은 수르바벨 같은 역할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 기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같은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는 것. 시즌이 그런 거야. 시즌이.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 바뀔까? 바뀝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도하는 교회. 왜? 기도하는 교회가 뭔지 몰라. 기도하는 성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뭘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성도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시죠? 기도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걸 규정해서 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인데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개척과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몰아가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들을 내가 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지금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몰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2018년도까지 모든
일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제가 안식년을 딱 마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기도의 집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기도의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교회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중보기도를 주셨고,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것. 저는 사실 예전부터 어떤 분들이 스가랴를 좀 읽어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교회니까. 안 들어와. 원래 그렇죠, 그죠? 내 입에 맛없는 건 안 들어와요. 진수성찬을 차려와도 내 입에 맞는 것만 눈에 띄는 거, 그죠? 그래서 누가 먹을까봐 막 이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도의 집이란 부르심이 눈에 띄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에, 가장 맛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6년 차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달에 기도의 집엔 집회를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들을 계속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래서 될 것 같다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 나는 좀 기도의 집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지금 스가랴 하고 있잖아. 스가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스가랴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생각하지 말고 내 부르심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네가 왜 여기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왜 이때 이 도시에 있고 왜 이때 이 교회에 있느냐를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힘써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일단 학개서를 가겠습니다. 학개서 어디를 갈 거냐면요. 자, 4절, 일단 2장 4절 갔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계속하진 않았어요. 이들의 뭐 나이도 다르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동시대에 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는데, 그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너희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일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해라, 땅의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해라. 근데 뭐라고 말하면 스스로. 내 도움만 말하지 말고 네가 일어설 각오를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1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늘이 닫혔어요. 그리고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6절부터 2장에 지금 학개서 지금 오늘은 그 스가랴서보다 지금 학개서를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모든 게 쪼들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 일한다면 내가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너희 것인데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메시지 요거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면 은과 금에 쓰이는 지금 용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야. 나의 나라를 써야 돼. 지금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하니까, 왜 너희는 너희 삶에 빠르냐? 여러분의 삶에 빠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빠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세우는 데 빠르셔야 됩니다. 그럼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스가랴를 다룰 텐데,
오늘 우리 아리랑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건데 니는 어떻게 할래? 오늘 주제가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무슨 수로 회복을 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그 능력을 갖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부흥을 이룰 것입니까? 그래서 스가랴도 그렇고 학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2장 5절, 학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뭐가 그들과 함께 있으세요? 여호와의 영. 자, 사실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오늘 4장 6절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여기 힘있게 하고 내가 모든 걸 힘써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야 겨우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너희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받느냐? 그 성전의 영광?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낼 거야.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일의 주역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스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나 하는 정도로 그냥 내 것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그냥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어요.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영광은 내가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영광을 주세요? 나는 이거 조금 참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갚아주세요 할 정도로 막 그대로 그냥 입이 이런 영광이에요. 놀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 앞에서 내 면류관을 던져버릴 정도로 이거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 들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1시간 기도한 거 이렇게 크게 갚아주세요? 내가 복종하고 순종했던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걸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문제죠. 지난 기간 우리가 기도 캠페인을 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종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존심상 종놈은 싫잖아요, 그죠? 연자도 붙여드릴까요? 그럼 기분 나쁘실까? 이 종놈, 종년들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존귀한 자 말씀하세요. 너는 왕이야 말씀하세요. 다만 뭐라 그래요? 종의 옷을 입고 섬겨라.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섬기셨다. 그것이 여러분 온 세계에 그렇죠? 구원이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내가 듣고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저는 많은 걸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 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대를 파송했어요. 파송해서 가서 그들이 전도할 때 보니까 이야, 주님의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신나고 와갖고 야 귀신도 쫓겨나던데요. 야 니네가 그것만 봤냐? 저희 뭐예요? 다른 차원을 보기를 원한다. 다른 차원을 보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보시는 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의기양양했던 사단의 권세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놈이 너무 많아갖고 그 떨어뜨리는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천장에 파리가 가득가득 생각해 보세요. 놔두실 거예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 삶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의 그 악한 무리들의 모든 것이 도시를 덮고 있고 국가를 덮고 있고 내 가정을 덮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거 못 하실까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동역자로도 여기시잖아요. 이 영광을 그냥 공짜로 안 줄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공짜는 나중에 감사가 덜해. 네가 애쓴 거, 그 애쓴 것에 대해서 네가 진짜 큰 보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은 내가 좀 애썼는데 온 그 보람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준비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뭐예요? 이게 건물이 다 지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기다 쓰는 거예요. 준공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이 일을 했으며 누가 참여를 했으며 우여곡절도 쓰는 게 사실 머릿돌이거든요. 근데 머릿돌을 그게 뭐 이렇게 건물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머릿돌은 항상 건물을 다 지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으리라. 이게 뭐예요? 완공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가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내 삶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내 삶을 편벽하게, 내 삶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야, 가져갔는데 그게 만족하더냐? 줄줄 세지 않았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다루세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루신 이유가 있어요. 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니, 그 약속이, 아니,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에도 목적이 있잖아요. 광야길에 목적이 있잖아요. 광야길의 목적이 뭐였어요? 순종하는가 아는가. 네가 내 입에 말로 나가는 걸 네가 듣나 아니 듣나 시험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고난에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팍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재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십시오. 누구에게서? 자신에게서.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다. 남들이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바로 찬 거예요. 내 지금 심보와 내 하는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랫교회 여러분들,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스가랴 시대처럼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채워져요. 채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내게 지금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엄청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려고 하시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안 그러시면 나쁜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성경에 나쁜 하나님에 대한 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세상 사람만 그렇게 봐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 자상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것을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할 것인데 9절에 보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기초를 수룹바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마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운영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3년 남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해요. 주님, 이거 세우는 것만 나 시키실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난 지금 주님하고 너무 친해갖고 농담도 해요. 노가다 그냥 시키고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노가다만 시킬 겁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네가 종의 몽에를 맺냐? 의복이 뭐냐? 나는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아.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신 게 고맙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씻기시고 의복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오늘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 여호수아가 더러워졌죠.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씻기마, 내가 옷을 갈아입혀 주마, 내가 공급하마. 사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왕족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 하면 네 힘으로 아니야, 스룹바벨아. 야,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은금을 가지고 내 거라니까. 그거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인데 그거 조금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시켜 드릴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선물이, 내가 할 수 있는 선물, 내 집을 준다고 만족할까요? 여러분의 집, 그분의 저 별장 한 구석 ting이만도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아니, 세상도 그런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의 차를 가지고 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형 그랜저를 한 대 뽑아드려. 만족할까요? 너나 타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좋다. 왜 그런 거죠? 자녀가 주는 거잖아. 여러분, 아이들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그 선물 준 거 이것밖에 안 되냐?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 아이 인생은. 우린 그거 잘 못 배웠지만 여러분, 자녀가 주는 거는 그냥 기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날에 이래서 멸시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이런 이상한 의심, 사단이 가져주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화석류나무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그 뒤에 말탄 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한 7명쯤 되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의 메신저들이야. 그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들이 너를 도울 거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를 돕냐면 일하려고 하는 자를 돕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학개서를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자,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왜? 학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을 회복시키겠구나. 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실제로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되냐면 따라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 그 작품이 몇 개가 있어요.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전 세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죠? 성령이 그 땅을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동물들이 떠났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던 것들이 안 났는데 성령으로 덮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술록이 돌아오고 땅에 식물을 내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 주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회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얻는 영광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의지, 네가 복종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영으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의 완성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을 시작하겠사오니 주님도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앉읍시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